먼저 22년간 우리 메시아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온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첫째 주가 제가 부임했던 주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꼭 만 5년이 되죠. 그때는 교회가 어려웠고 그래서 다 많이들 나가시고 8가정밖에는 안 남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200가정이 넘고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난 5년 동안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메시아 잔치를 맞아 과연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한 평생을 행복하고 싶거든. 자, 무엇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볼 때 가장 감명받고 찡하게 오는 것이 뭡니까? 저는 뉴스를 듣다가도 어느 분이 어느 사회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의 도네이션을 했다, 무엇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 들을 때는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했다 해서 머리 깎으시는 분이 하루 만에 행복을 드린다. 또 여행을 하면은 여행사는 일주일의 행복을 드릴 수 있다. 또 집을 이렇게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은 한 달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결혼 중매하시는 분은 1년의 행복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과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요, 진정으로 한치도 틀림없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생 만사를 내려다보시면서 행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과 그리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을 섬기면서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노인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의 문제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43%가 남을 도울 때가 가장 인생에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남을 섬길 때 더 힘들고 고달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남을 섬길 때만이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대주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도 똑똑하다 못해 밀어내서 자신의 꾀만 부리며 자신을 위해서만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수박밭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수박
농사를 짓는 분에게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수박서리죠. 수박서리. 밤마다 아이들이 와갖고는 수박을 서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꾀를 내갖고는 수박밭에 팻말 하나를 갖다가 딱 글씨를 써갖고 박아놨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중 한 개의 수박에는 청산가리를 주사했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에 어느 수박에다가 청산가리 주사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했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분이 또 다 세보니까 정말로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편말 밑에 뭐라고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청산가리 수박이 2개 있음. 이해하시죠? 2개 있음. 이제 농부도 장사 다 망친 거죠. 어느 수박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것들 갖다가 팔겠습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먼저 그 근본 밑바탕에 깔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죄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의 때라고 했죠. 이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몸이 노쇠해서 무엇을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몸이 노쇠하여 무엇을 해도 아무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인생의 황금기, 무엇인가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때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냐? 그래야지만이 많이 범죄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요, 지을 수 있으니까 짓는 것이지요, 지을 수 없다면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잘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그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왜냐? 그래야지 많이 그를 기억함으로, 그를 두려워하여서 많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를 기억함으로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좀 일찍 믿을 걸, 교회를 좀 일찍부터 다닐 걸. 오늘 간증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랬더라면 죄를 좀 더 덜 짓고 좀 더 보람된 삶을 살고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보람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운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인생의 황금기에 죄를 지을 때는 모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즐기고,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내가 투자하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진실한 것은요, 확실히 창조자를 만난 후에는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때 어느 때인가 돌아보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를 항상 후회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는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죄가 바로 저를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힘 못 쓰게 만들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기운을 쏙 빼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그 근본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그래서 잠바다라는 사람은, 결백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며, 죄인인 사람은 항상 자기를 결백하다고 생각한다. 거짓된 생각을 좋아하는 자는 악의 길로 들어서며 이윽고 파멸하고 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이고, 그러나 그 죄 문제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파멸,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민은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일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찾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아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분명 그에게로 가면은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근본으로 인한 온전한 행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세상 말로 제가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돈 벌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제가 하던 학업을 다 중단하고 제가 다른 거 하던 것들 다 접고 그리고 신학의 길로 접어들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생은 창조자를 만난 후에야 정말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고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야 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이름 지어진 존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존중합니다. 거기에 일컫는 성인들을 다 존경합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하메드도 다 나름대로 좋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지고한 도덕이 있고요. 그들도 이 인류 가운데 공헌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적에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하구에 불교 신우회장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절도 또 짓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들도 기독교와 똑같은 것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라, 네가 잘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너 쳐서 네 자신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선하게 살아도록 그렇게 하라. 좋은 교훈을 주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독생자, 죄 없으신 독생자, 신이신 절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두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의 형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현재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형벌은 그가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가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수천억의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죄 없으신 절대자 창조주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의도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총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결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입술로는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심으로 믿게 하셔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30절 성경을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너 교회에 나와라, 너 내 앞에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느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마음이 뜨겁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도전받고, 갈등하다가도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은 죄와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돌아보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그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정죄하는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이 행복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의 예배가 있고요, 그 가운데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고요, 오직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밖에는 이 제단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또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회와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품기 위해서 늘 크고 원대함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소망 있게 전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손에 아무 것이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더 순전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 그리고 이 워싱턴 지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과연 쓸모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유소년과 청소년과 노인분들과 이민사회,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학교, 평생교육원, 저 인도에 25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저 북한을 섬겼고, 탈북자들을 섬겼고, 네팔과 일본과 예멘과 볼리비아와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 섬김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선교사님에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지금 저 중미와 남미 스페니시를 쓰는 그런 지역에 스페니시 뉴스페이퍼 복음지 5만 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1만 부만 더 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1200불만 더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보람된 일에 더욱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한 구석을 밝게 하는데 담당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심 어린 꿈과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여기 앞에 걸려있는 것처럼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 세대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 온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이런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